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오직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서론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떻게 해결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주셨느냐, 그 답이 뭐냐라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이 필요한 거죠. 문제만 있고 답이 없다. 그러면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 답이 있는데, 이 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서 오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만의 이 답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제의 배경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땅에 문제가 생겼죠.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 이 땅이 어디서부터 문제 왔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존재를 가지고 옛뱀이 누구냐? 결국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땅을 꿰는 자, 미혹의 영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옛뱀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여기에 나타나서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자기 걸 심었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옛뱀, 마귀고 그 정체가 사단이고 미혹의 영인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지금도 사람이 마귀를 이기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못 이기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마귀 사단 미혹의 영이 옛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개 주시면 좋은데 딱 하나, 여자의 우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이분이 오셨다, 그것이 신약 성경. 그리고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말씀 정리를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약은 뭐냐?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에서 기다리라는, 언약 잡고 기다려라.
자, 신약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어요. It's finished. 갈보리산에서 다 완성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 그래요. 말세.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 시대라 그랬는데, 이 종말 시대, 말세 시대, 이 시대는 뭐냐?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함께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구약도 아니고 이미 오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만 찾아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을 딱 정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속지 말아야 해. 사람 말에 속으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죠. 왜?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막 능력 일으키고 막 대단한 거기 막 속아. 네. 그렇죠. 어떤 사람 막 은혜 받으려고 어떤 목사님 말씀이 은혜 된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뭐가 보여지죠? 재앙지대. 네, 정말 12가지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보여지는. 그래서 재앙의 오직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재앙의 오직이 뭐냐?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계속 재앙이 돼버려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 오직, 재앙의 오직.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빼버리고 딱 사단이 주는 메시지, 사람의 말, 나 이것만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딱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말씀 놓치면 당연하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왜 재앙의 오직이냐? 이 네피림이라는 거 엄청난 거죠. 네피림이 뭐냐면 지금 여기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죠. 그러니까 사단이 혼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게 네피림이. 그래서 그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까요? 우상을 만들고 점을 치게 만들고 이렇게 살죠. 그 흑암 문화를 얘기하는. 흑암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과 신전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제사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 같으면 이제 토템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짐승도 풀도 전부 다 신이라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또 토템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멸망의 오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왜 재앙의 오직이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게 우리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자. 더 우리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자. 명예심이 되고 정말 이게 우상 아이돌이 된다 그러죠. 왜? 이 BTS처럼 막 누가 떴다 그러면 와 모여갖고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 야 우리가 대단하구나. 이게 지금 사단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일 건데 근데 뭐 가지고요?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과 자기 실력 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것 가지고 탑을 쌓고 네 이름을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없이 교만해지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교만합니다. 자, 이렇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무속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이 점술이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이 지역 전체를 장악해버려요. 근데 지금 아주 교묘하게 왜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 묶여 있어요. 점술 문화.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무슨 문화에 빠졌냐면 우상 문화에 빠졌어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재앙을 해결할 오직의 답이 뭐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 그렇죠? 출하려면 답이 있어야 돼. 그 답을 하나님만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야지만 빠져나와.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 재앙의 오직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만이 이 재앙의 오직을 꺾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다. 못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냐? 전도자의 오직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오직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자의 오직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오직. 첫 번째로 시험 든다 그 자체는 아직 오직이 안 된 거죠.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죽고 싶다, 답답하다, 불안하다, 무섭다, 두렵다 이게 전부 다 오직이 안 되면 거기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그래 그 사람들의 말에 딱 잡히게 됩니다. 오직이 된 사람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죠. 자, 오직이 된 사람은 어떻게 안 잡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그럼 나에게 있으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모든 문제 다 끝나는. 끝내신 분이 내 안에 있어. 답이 있어. 답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오직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미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미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션이 뭐냐? 이 세상의 말로 하면 임무, 사명,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이냐?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나에 대한 미션.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많이 만나.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서 뭘 찾아냈어요? 미션. 제일 중요한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 힘들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최고 잘해내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전부 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미션.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우리 전도자는 이걸 갖고 있어요. 이걸 못 누리면 사람 쳐다보면서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 누가 나를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했다. 이게 늘 상처받으면서 살아야 돼. 세상 뭐 전도자로 나가기도 전에 벌써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진짜 답을 갖고 있으면 전도자의 오직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미션이 딱 있고 이 미션을 어떻게 이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이 답 중에 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나에 대한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것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의 영적인 시스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시스템, 말씀 묵상하는 시스템 이거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오직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대한 오직이 뭐냐?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 모여서 뭐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여기 한 120명쯤 모였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 교회에 대한 오직이. 교회는 모이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 떠들고 노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는 데.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무슨 뜰이 있어야 되냐?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기도할 때 치유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교회 왔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 굉장히 영혼이 말하자면 병들어 있는 거, 황폐되어 있는. 우리가 영혼이 황폐되어 있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영혼이 힘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돼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새벽에도 막 먼저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이게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 없으면 그렇죠. 우리 육신도 힘 없으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네. 육신도 힘 없으면 막 너무 아프다 그러면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 기도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다. 그게 뭐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돼. 근데 뭐 영화 보러 간다, 뭐 어디 뭐 놀러, 이거는 뭐 다 하는데 막 기도 예배만 하루 일을 치러나 새벽 기도만 하려고 하는 힘이 없다.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교회가 힘이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고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하여튼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최고가 되는. 근데 그게 되는데 뭐가 되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서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정말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모여서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지역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비대면으로 새벽에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시흥 가정 행복 상담소 놓고 막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주시고, 불신자 현장을 순회하고 돌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팀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야손을 붙이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이시고 로마서 16장 읽고 만나게 하셨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성경적인 전도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될 텐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거기 있는 렘넌트와 거기 있는 선교사님 아들과, 예, 놓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전도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딱 가지고 기도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팀이 기도 스케줄 가지고 교회가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예배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없어지면 예배 스케줄도 없고 기도도 없어지고 다 무너지겠죠. 재앙지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듯이 삼천 제자를 붙이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우리가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적 시너지 효과는 뭘 살려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날마다.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문이 열리는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가 교회에 대한 오직, 나에 대한 오직도 누려야 되고 교회에 대한 오직도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현장에 대한 오직을 누립니다. 전도자는 현장에 대한 오직이 뭐냐? 전도자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렇죠? 지혜 충만한 사람을 7집사를 안수 줘서 집사를 세웠어요. 중직자 세웠는데, 근데 그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현장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거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못 가는 현장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얘기합니다. 일심으로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믿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들이에요. 사마리아 현장. 이거는 그 세상 말로 하면은 완전히 그 버려진 황무지 같은 땅. 유대인들은 절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왕따시킨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 그러니까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 빌립 집사는 엉터리 신자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으면요. 더러운 거 깨끗한 거로 구분하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군대 처음 갔는데, 거기 이제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가고, 거기 같이 온 동기 중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선배예요. 선배인데, 대학원을 나왔대.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대.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 전도하는데 절대 술집 가면 안 된다. 안 돼. 가면 안 되는 현장을 딱 구별해 놨어. 이 사마리아 현장에 절대 유대인들이 안 가듯이 여기 가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고 죄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피가 섞여 있고 여기는 너무나 더러운 곳이다라고 아예 정죄를 해버린 현장.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갔다고요? 빌립 집사가. 그래서 제가 그 침례교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하는 선배는 같은 그 훈련소 동기고 그 입대 동기고 그런데 절대 다방에도 가면 안 되고 술집에도 가면 안 되고 그 전도 어디서 해요? 죽어가는 거 살려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 된다는 곳에 누가 왔냐?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 인도 받아갖고요? 성령 인도 받아서 이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답을 준 거예요. 그게 현장에 대한 오직. 우리가 이 상담소 운영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불신자들 심리 상담 여러 가지 상담해 주면서 진짜는 인생의 답을 주려고. 교회 오라 그러면 절대 안 오는데 인생의 답을 어디서 줘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 파고 들어가려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상담소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상담 이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뚫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우리 랩너트들 가장 중요한 게 뭐 영어자 영어. 영어 못해 갖고 있는데 절대 영어 해가지고 한국말을 영어로 진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 오면 누구나 다 영어가 된다. 영어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시아중학교 안 다니는 거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왜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시아중학교에 가면 영어가 된다. 이렇게 인식이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응답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죠? 현장에서 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는지 간에 불신자가 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서 답을 줘야 되겠다.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고 헬라인에게까지. 헬라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짐승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유대 사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안디옥이었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갖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을 또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제는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를 금식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현장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그 현장에 제자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 바울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계속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전도 문이 막혔을 때 이 현장에서 오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그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 네. 하나님의 것을 딱 찾는 게 오직이. 내 걸 찾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오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오직이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것, 그 하나님의 현장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찾아놓고 오직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또 마게도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직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도자가 학업을 놓고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보아야 될 숨은 부분. 뭘 봐야 된다고요? 숨은 부분을. 숨어 있는 부분이 뭐냐? 교회사에 숨은 부분이 있죠. 교회사에 숨은 부분이 뭐냐면 그게 이제 교권이에요. 교권이 뭐죠? 자리 싸움하는 게 교권이. 그럼 교권이 이 자리 싸움 하다 보면 뭘 놓쳐버릴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교회 와서도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런다. 그게 무너지는. 좀 안타까운 일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오랫동안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다락방하고 했는데 진짜 훈련 받으면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RTS 가서 받아요. 제가 옛날에도 어떤 집사님한테 그래서 뭐 얘기를 많이 하길래 RTS 가서 훈련 받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진짜 걸 딱 붙잡으면 절대 인생 안 무너집니다. 근데 숨은 동기가 있으면 붙잡을까요? 안 붙잡을까요? 다른 걸 붙잡아요. 자기 동기가 있으면 다른 걸 붙잡아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사단이 막는 부분이 뭘까요? 다른 거 다 주면서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이 조건, 자리 뭐 이런 거 막 너무 좋아하게 만들고 뭘 놓치게 만드냐? 복음. 복음만 말하지 말라.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것만 말하지 말고 이게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이 역사 속에 복음과 또 정말 교권과 또 복음과 교권과 이게 계속 싸워왔어요. 왜 개신교가 생겼냐? 원래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말하는 뭐 성당에서 말하는 그런 캐톨릭이 아니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공적인 교회를 다 카톨릭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구교, 신교와 그런 이제 명사로 대명사로 돼버려가지고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구교는 카톨릭이고 신교는 뭐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공공의 교회였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이었는데 근데 그 공공의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세례 요한, 엘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고 가야 돼.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숨은 부분. 교회의 숨은 부분이 뭘까요? 여기는 부흥과 성장, 이쪽으로 가면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몇 명 모이냐 늘 여기에 관심. 근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진짜 복음화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누가 보좌와 소통되고 있느냐. 이걸 또 놓쳐버리는. 그래서 개인화되는 것, 우리가 복음 체질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이거를 또 놓쳐버리는. 와 많이 모였다. 그러면 와 우리 뭐 부흥했네. 우리 오늘 성장했네. 우리 큰 교회네. 이렇게 돼버리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와 소통되는 렘넌트가 일어나기 원하는.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은 진짜 복음 남은 자 어떤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이 땅에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렘넌트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진짜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고 제자 운동 일으키죠. 이거 해야 돼요. 렘넌트 또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올 때마다 뭐 많이 모였네 조금 모였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서 주신 왜 쓰느냐. 복음으로 매일 각인돼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다니엘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고 요셉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시화중앙교회가 진짜 제자가 일어나고 진짜 렘넌트가 일어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붙죠. 그게 교회의 숨은 부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뭐 힘 빠진다, 뭐 힘 없다 막 이렇게 속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현장의 숨은 부분 봐요. 현장의 숨은 부분이 뭐냐. 12가지 문제가 보여져서 답이 보여져서 치유해야 되고 거기에 정말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죠.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뭐에 잡혀 있어요? 의식주의에 잡혀 있고 성공이라는 거에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저거 하다가 정신이 돌기도 하고 안 되니까 막 거기 낙심하고 막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잖아요. 다 뭘로 쳤을까? 진짜 인간이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현장에 답을 준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 많은 이 사단이 이런 것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걸 위해서 막 뛰게 만들어. 뛰다 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이런 현장에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 올 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나를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선교사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 한 사람에게 주신
오직의 비밀이에요. 그 현장에 오직 여러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선교사. 우리 기란의 가은이 랩노스 학교 갈 때마다 학생 선교사예요. 예, 유학 가면 유학생 선교사고. 우리 캘거리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유학생 선교사 김선전 선교사가 그 캐나다에 유학 갔는데 대학 선교에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유학생 선교사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락방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게 시스템이 되고 그래갖고 그것이 우리 또 김천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지교에서 교회로 캘거리 글로벌 언약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김선전 선교사라는 유학생 선교사. 유학 갔는데 교회가 세워져 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현장 선교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의사고 현장 선교사. 여러분들이 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후대를 위해 전달하는 후대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할 수 있도록요? 정말 미래에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지고 현장 선교사가 되어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요셉처럼 또 이 다니엘처럼 왕에게까지 답을 줄 만큼 그런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 수요 예배도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또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